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본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는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이 언급되지 않아서 언제 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읽은 1절과 4절 그리고 11절에서 악인을 가리켜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악한 자라는 이 말은 범법을 일삼고 악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즉, 악에서 떠나지 않아 마치 그 악이 하나의 성품처럼 되어버린 사람에게 붙여주는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이와 같은 별명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악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단연코 사울 왕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바로 사울 왕과 그의 동조하여 다윗을 모함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이런 악인들의 행위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 악인들의 행위를 의인과 대조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악인들은 그 마음 속에 악을 꾀한다고 합니다. 의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또 담대하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 마음에 다른 이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 악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 모여서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의인들은 모이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모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럴 수밖에.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행하는 것도 악할 수밖에. 세 번째, 악인들의 혀는 뱀같이 날카로우며 독사에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말에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그 사람 가운데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위로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악인들의 말에는 독소와 거짓과 해악과 멸망으로 이끄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선을 쉽게 넘는 거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더욱이 말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짓과 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누군가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인데, 이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말에는 항상 과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거짓이 섞여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네 번째,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리에서나.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전부인 줄 압니다. 내가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악인들은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의인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기에 의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의인은 아닐지라도 악인 편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있는 그곳이 악인의 자리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악인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악을 꾀하였으며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도모하였고, 그들의 말에는 거짓과 멸망이 있었으며 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담보로 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진실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내 마음의 의도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래서 진실과 그리고 올바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결코 악인들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가 드러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과 불의의 유혹을 당하는지, 또 때로는 내 감정에 붙잡혀서 죄인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섰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죄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의인인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악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을 멸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악하고 독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의 재앙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한편으로는 편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편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사울의 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가난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이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받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셨어요. 나그네 된 자, 그를 외면하지 말고 너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먹고 재우고 그리고 그를 보내라 이야기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원수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원수를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원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 원수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에 그 모든 것에 가장 공평과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최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내 원수에 대한 심판과 내 원수에 대한 불의와 거짓을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